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계속해서 룻기 우리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물으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신뢰라는 제목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번 달에 이제 했던 이제 룻기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그 다음 본문으로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제 한밤중에 룻이 했던 이 프로포즈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이제 룻의 이 그 제안에 대해서 프로포즈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단순히 그냥 좋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룻의 그 입장을 헤아리면서 이제 배려함으로써 차근차근 하나씩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요 오늘 우리가 참 너무 길어가지고 좀 길었는데 10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이르는데 룻기에서 기록된 말씀 중에 가장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10절 한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아스는요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룻이 얼마든지 참 젊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룻에게 있어서 사실 룻의 입장으로 보면요 죽은 남편의 그 친족과 이제 결혼을 해서 집안을 다시 세워야 하는 책임이 룻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요 룻은요 젊은 남자가 아닌 조금 나이가 있는 이 보아스를 선택합니다. 그것은요 자신보다는 홀로 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더욱더 생각한 결정입니다. 그래서요 보아스는요 이러한 룻의 결정에 선택에 대해서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요 여기서 오늘 나오는 베푼 인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지금 룻이 베푸는 인애는요 보아스가 얘기하는 또 여기 인애는요 1장에서 우리가 봤던 헤세드 그 인애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주제는요, 룻기 전체를 관통한 주제로 써요. 신실한 사랑, 또 헌신된 사랑, 또 언약, 또 그 사랑, 또 충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룻기의 이 모든 주제가 여기 이내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룻이요, 생각해 보면 자기 백성에게로, 그 룻이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도 되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그 자기 나라를 버리고 베들레헴까지 온 것, 그것부터가 일단은 헤세드였습니다. 사랑이고 충성이었죠. 그리고요, 또 룻이 젊은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되는데 또 여기서 특별히 그 자기 남편의 그 친척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는 것, 이것도 더 큰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또 룻이 자기 감정이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요, 나오미와의 그 약속을 지키고요, 또 나이가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 이것도요 오늘 헤세드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룻을 축복하면서요, 이 칭찬한 보아스는 이제 룻을요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11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지금 룻의 이제 마음을 헤아리면서 따뜻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사실요, 룻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간다는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긴장하고 있을 룻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내용으로 룻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를 보면요, 하나는 그녀가 원하는 것, 룻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경제적인 이득이나 손실을 따지지 않고 자비를, 인애를 베풀겠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룻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지금 이 대담한 프로포즈, 밤중에 갑자기 들어온 프로포즈, 이것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룻을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아스는요, 룻이 어떤 사람인지 백성들이 다 안다고 얘기하면서 그녀를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치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할, 또 무겁게 할 만한 것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약속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오해도 없음을 이제는 보아스가 밝혔습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잠깐 조금만 좀 틀어서요, 여기서 우리는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좀 단어가 나오니까요.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을 찾으면 되게 먼저는요, 잠언의 먼저 말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마지막 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요, 이제 룻기가 이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룻기가 어디에 있냐면 잠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잠언 마지막에 있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기록, 이것 다음에 바로 룻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에서 룻이 역사 속에서 실제하는 현숙한 여인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시로서. 그러면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잠언의 현숙한 여인과 룻을 연결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현숙한 여인은 무엇으로 특징을 지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잠언을 보면 참 잘 알지만 잠언에서는요, 현숙한 여인의 뜻, 이것은 이제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룻기에서는요, 헤세드, 정말 인애를, 또 신뢰를 행하는 룻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헤세드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헤세드의 그 사랑, 또 그 실천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현숙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가 똑같다고 얘기했지만 보아스를 묘사할 때 썼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보아스를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유력한 자라고 말했을 때 썼던 단어가 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유력한 남자 또 현숙한 여인, 이 두 사람의 모든 특징이 같은 단어로 묘사되어서요 평행을 이루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잘 가고요. 그래서 보아스가 여자로 존재한다면 또 룻이 룻과 같은 모습일 거고, 또 룻이 남자로 존재한다면 보아스의 모습일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외면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 주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잘 이끌어 주신 현숙함과 또 매력과 힘이 있는 아름다운 지금 사랑인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요,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요, 이제 현숙한 여인인 걸 알았으면 이제 룻의 이 프로포즈에 대해서 보아스의 확실한 대답을 이제 룻은요 받았습니다. 이제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요 참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갑자기 등장한 문제가 오늘 1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아스는요 자기보다 지금 이제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요 룻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호감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요 보아스 입장에서 얼마나 사실은 하기 싫은 말이겠습니까? 나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야 된다. 원래 이겁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덮어둬도 사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다 룻에게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보아스는 사실을 밝히고요 정정당당하게 이 절차를 이제 밟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또 긴장 상태로 참 접어듭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우리 룻기를 계속해서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까지 읽었다면요 혹시나 다른 사람과 룻이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또 알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또 이 둘을 우연이 아닌 또 우연 그 섭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14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계속 이어갑니다. 룻은요 이제 보아스의 지시에 따라서요 이제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힘든 이 새벽이에요 돌아가게 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한 것은요 이제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문을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 그렇습니다. 참 남의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요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요 이것을 별식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음식처럼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 맛있는 별식 정말 이 맛있는 것을요 생각에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저랬다더라. 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 너무 나쁜 일 했다더라. 아이고 이건 좀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라. 이러면서 너무나 낱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예나 지금이나 이런 쓸데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새벽에 몰래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책임있고 지혜로운 지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보아스가 자신의 날개로 룻을 보호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돌려보기 전에 이제는 보리를 6번 되어서 이제 룻의 겉옷에 담아둡니다. 한 번 되어 주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보아스가 그래서요 얼마나 많은 곡식을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보아스의 성품을 생각하면 아마도 우리 앞에서 봤던 이제 1장 2장에 또 이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아마 많은 양의 곡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리는요 이제 17절에 알 수 있듯이요 보아스가 룻에게 준 것이라기보다는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관대함이 나오고 이렇게 잘 베푸는 사람임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장면, 이제 룻은요 이제 자신 할 일 마치고 풍성한 곡식과 함께 이제 나오미에게 돌아왔습니다. 룻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오미는요 물어봅니다. 룻아, 어떻게 됐겠니? 어떻게 되었니?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우리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뭐 이런 또 여러 일들 중에 시험을 쳤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결과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오자마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졸이며 잠도 제대로 못 잤으니까 정말 이 결과가 어떤지를 물어봅니다. 그 16절 보면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 의미 그대로 얘기해 보면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내 딸아 너는 무엇이냐? 내 딸아 너는 이제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제 너는 이제 보아스의 부인이 되었느냐? 이제 이 제안이 프로포즈가 성공이 되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리고 룻은요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알려주고요, 또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빈손이란 말은요 이것도 계속해서 이 룻기의 저자가 1장과 2장과 3장을 돌아가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모압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미가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나오미가 했던 말을 이제요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는요 자신의 삶이 정말 흉년과 아들들의 죽음으로 텅 비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정말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녀의 삶은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코 빈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녀를, 이 나오미를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절 18절은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격려하며 조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보면요 우리 18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와 룻은요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끝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손 쓸 게 없습니다. 실제 이후로요 나오미와 룻의 말은요 이제 룻기 끝날 때까지 뭐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보아스가요 이제 이 다음 일들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여기서 보면요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자고 며느리 룻에게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아스가요 여기 사실 우리 오늘 아까 좀 중간에 좀 문제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가까운 친족이 자기가 이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하면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 사람 모두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이제는 수단이 없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허락하시는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만 보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룻기 전체를 참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섭리 가운데 선한 결과로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오늘 하는 이 마지막 말은요 우리에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요 보아스와 룻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을 가로막는 뜻밖의 문제점을 좀 알려주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보아스가 이 난관을 극복하는지는 4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이까지 오늘 3장의 끝까지 봤는데요. 그것은요 바로 진정한 신뢰. 정말 우리의 진정한 신뢰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요 옳은 일을 하는 것, 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요 그 과정을 마음대로 꾸미거나 그것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또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요 이제 오늘 이 이야기 전체적으로 보면 룻에게 이제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룻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또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 또 그 헤세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요 이제 룻의 귀여운 물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룻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어려운 사람에게 오늘 자비를 베푸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어려운 친족을 돕는 그 의무를 다하는 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아스에겐 사실 이 지금 모든 상황은요 타격을 입을 만한 위험한 일입니다.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사실 문제가 오늘 크게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이 사실을요 정직하게 밝히고요 정당하게 무언가 일을 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를 위해서 꾸미고 계략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룻과 나오미는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조금 어느 정도 추측하면서 그냥 보아스가 기름 물자라고 얘기했지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이것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가까운 친족에 대해서 가까운 친족도요 이에 대해서 모르고요 관심도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사실 그래서요 입을 닫고 그냥 모른 척하면요 이 문제는 모두 별일 없이 다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요 조용하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요 내 뜻만을 생각하고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만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또 뭔가를 숨기거나 살짝 비틀거나 좀 더 잘못되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당한 과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하는 갈등들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또 뭐 재정 문제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도요, 우린 계속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갈 수도 있는 그 선택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요 참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좀 과정을 이상하게 꾸며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과정을 꾸미지 않고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어서 마음이 좀 아플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옳은 선택을 통해서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보다 더 값진 재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 속에서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바로 얻기 위해 과정을 꾸미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조작을 하고 나쁜 방법을 쓰고 하는 것, 이것이 언제나 더 쉬워 보이고요, 언제나 그것이 더 달콤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와 반대로 결과에 대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정말 괴로울 만큼 힘이 듭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 이러면서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정당한 과정들, 하나님의 과정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만큼 그 과정도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 과정들을 조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요, 믿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에 따라서 오늘 룻과 보아스가 했던 것처럼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또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능력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옳은 일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 나오미가 선택했던 길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요, 과정을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룻기 전체를 감동하고 있는 헤세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저 주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팀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